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룻기강의 6번째,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거룩한 바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목대로 바보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이 넘쳐나는데요. 저마다 남보다 잘나고 똑똑하려고 얼마나 애쓰고 힘쓰는지 모릅니다. 특히 우리 학생들을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유치원 때부터 어찌나 많은 학원이며 공부에 시달리는지 우리의 어린이들과 우리 청소년들을 보면 참 안 됐다. 좀 마음껏 뛰어놀았으면 좋았을 걸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살았던 강남의 동네도 교육열이 어마어마했는데요. 특별히 유치원 하면은 대부분 영어 유치원이었습니다. 밖에서 안이 들여다 보이지도 않고 들어가는 문은 철저히 이렇게 잠겨 있는, 물론 안전해야 하니까요. 그런 영어 유치원들이 있었는데 크기도 뭐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그런데 함부로 이제 거기 들어가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대기자가 얼마나 많고 또 얼마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싶어 하는지 몰라요. 그런 유치원의 등록금이 웬만한 대학생 등록금보다 많습니다. 그러니 아무나 갈 수도 없는 곳이겠죠. 남들보다 조금 더 먼저 배우고,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배우고, 그리고 남들보다 조금 더 우수해지기 위해서, 똑똑해지기 위해서 정말 어릴 때부터 이렇게 애를 쓴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세상을 보게 되면 남보다 더 잘 알고 더 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이 승리하고 그리고 성공합니다. 자기 입속에 밝고 자신의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라면 한치의 양보나 사정도 봐주지 않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큰 소리치며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저마다 남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더 똑똑하고 영악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이며 살아갑니다. 유치원에서부터 초, 중, 고,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아주 똑똑하고 영특한 사람들을 우리는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엔 똑똑한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서로가 지지 않으려고 똑똑한 사람 되려고 몸부림치고 삽니다. 그래서 똑똑하다 못해 영악한 사람들이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적어도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똑똑한 사람들의 경연장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는 낮아지고 양보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 왼편 뺨을 때리면 오른편 뺨도 돌려대라고 말씀합니다. 속옷을 달라고 하거든 겉옷까지 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리를 같이 가자고 하거든 십리를 동행해 주라고 말씀합니다. 치열한 경쟁의 한복판에 있더라도 내가 먼저 높아지려 하지 말고 남을 먼저 높여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로의 의견이 대립되고 설전이 오갈 때에도 자기 주장을 하지 말고 남의 의견, 남의 인격을 자신보다 더 높게 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가르쳐 주셨어요.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원수가 공경에 처했을 때 오히려 그를 도와주고 그가 배고프면 먹을 것을 주라고 했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서로에게 오해가 있고 다툼이 있고 원망과 미움이 있을 때 내가 잘못한 것이 없어도 먼저 손을 내밀어 화해하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런 모든 말씀들은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정말 바보 같은 그런 말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며 살다면 세상은 우리 보고 바보들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저 참 바보들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주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악한 세상에서 바보로 살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 말하는 바보가 되어야 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바보 소리를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마는
사실 어리석은 바보 소리를 들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참 지혜 없다, 어리석다, 미련하다 그런 소리를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비로운 바보다라는 말로 우리가 불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분명 우리 보고 어리석다고 얘기하고 바보 같다고 얘기하고 멍청하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결과를 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면 우리를 신비스러운 바보로 여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어리석은 바보가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바보, 신비스러운 비밀을 가진 그러한 바보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 거룩한 바보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본문에 나오는 보아스입니다. 그가 어떤 바보였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보아스는요, 순서를 지키는 바보였습니다. 자, 오늘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자, 보아스는 기업을 물으기 위해서 순서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보다 앞순위에 기업 물을 사람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자, 우리나라도 순서를 지키는 것이 많이 정착되어 있지만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순서를 잘 지키지 않고 무질서하기도 합니다. 지금도 대부분의 가난한 나라에서는 순서를 앞당기기 위해서 돈을 쓰거나 뇌물을 쓰는 것이 아주 일상적이고 다반사입니다. 사실 우리 나라에서도 최근까지도 급행료라는 게 있었습니다. 뭐 병원이 되었던 아니면은 뭐 회사가 되었던 어디가 되었던 간에 이 급행료라는 이름으로 돈을 더 내면 남들보다 순서를 좀 땡겨주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케냐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제게 선교 편지를 보내오고 기도도 부탁해 오는 선교사님인데요. 이 선교사님이 케냐에서 토지를 구입하고 구입한 토지를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4개월 동안 매일 관공서를 드나들고 있다라는 기도 편지의 내용이었습니다. 토지를 사고 등록을 하는데 무려 6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그런 이상한 나라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공무원들에게 약간의 뇌물만 주게 되면 이 6개월이 걸릴 일이 1-2시간 안에 끝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4개월 넘게 6개월 가까이 관공서를 매일 드나든 걸 보면서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준대요. 아니, 선교사님 왜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하느냐. 돈 몇백 불만 갖다 주면은 하루 이틀 안에 끝난다. 그렇게 하시라고 막 일러준대요. 선교사님이 그걸 몰라서 안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미련하지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절차를 지켜서 그렇게 순서를 지켜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노라라고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기도 편지에 적어온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전에 캄보디아를 제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캄보디아에 있는 고아원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 길에 다니는 차들을 보니까 희한한 거예요. 길에 다니는 차들 대부분 일본 차들 그리고 한국 차들도 섞여 있었는데 차들이 번호판을 달고 있는데 반은 번호판을 달고 있고 반은 번호판을 안 달고 있는 거예요. 너무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물었어요. 선교사님, 저 번호판이 있는 차는 뭐고 없는 차는 뭡니까? 그랬더니 번호판이 있는 차는 관공서에 정식으로 등록한 차고 번호판이 없는 차는 밀수대에 들어온 차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밀수된 차량이 번호판을 안 달고 똑같이 길에 같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건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대부분의 차들이 밀수되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버젓이 도로 위에 번호판도 달지 않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같이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몇 킬로만 가면 군인들이 이렇게 검문소처럼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또 몇 킬로를 이게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이번에는 경찰이 길을 막고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운전사는 이 돌돌돌 담배비처럼 이렇게 말아놓은 지폐를 이렇게 창밖으로 그 군인들과 경찰들에게 하나씩 주면 무사히 통과하고. 번호판이 없는 차도 그것만 주면 그냥 통과. 하루에 보통 7번 내지 8번, 많을 때는 10번 정도 그런 검문소 아닌 검문소를 만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 그 구멍 있잖아요. 거기다가 그 돌돌 말아놓은 지폐를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꽂아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경찰이나 군인들 만나면 그냥 쏙 빼서 하나씩 주고 쏙 빼서 하나씩 주고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선교사님은 그래서 차가 없다고 합니다. 얼마든지 선교비로 차를 살 수 있지만 뇌물을 주지 않고는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다닐 수가 없어서 불편하게도 택시만을 타고 다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네, 순서를 지키지 않고 편법을 그렇게 이용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떳떳한 일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직한 원칙을 지키는 것, 편법을 쓰지 않는 것, 인간적인 모략을 쓰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운전을 하다 보면 도로에서 순서를 잘 지키지 않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막 입에서 저절로 한마디 하고 싶어질 때가 있어요. 저는 목사라서 그런가 그런 걸 봐도 허허 웃고 넘어가는데 저희 집사람은 운전을 하면서 막 얘기를 합니다. 다른 차와 대화를 해요. 너는 왜 그러고 나오니? 너 그러면 안 되지 않니? 막 이러면서 차들하고 대화를 하더라고요. 저희 집사람. 서울처럼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이는 곳은 도로가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 개의 간선도로들을 만들어 놓고 그 도로들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 도로들을 빠져나오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하고 할 때 보통 오른쪽 차선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렇게 빠져나가거나 혹은 들어갈 때 줄을 쭉 씁니다. 그렇죠? 점선을 따라서 차들이 줄을 쓰죠. 그래서 순서대로 이렇게 간선도로로 들어가거나 나오거나 하는데 간혹 보면은 옆을 싹 지나가서 저 앞에서 싹 끼어드는 차들이 있어요. 그런 차들이 끼어들면 이제 한마디 하고 싶죠. 너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 저 얌체 같은 놈을 봤나? 뭐 이런 말을 하고 싶어 합니다. 순서를 지키지 않는 것이죠. 뒤에서 줄 서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어쩌든가 갈 수 있는 한 최대한 앞에까지 가서 끼어들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아스도 사실 요령껏 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순위가 있는 기업 물을자와 물밑 협상을 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땅을 나누자든지 소출의 몇 프로를 줄 테이니 양보하라든지 혹은 뇌물을 이용해서 순서를 바꿀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거룩한 바보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순리, 하나님 나라의 질서라고 하는 순서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순서를 지키지 않고 약삭 빠르게 행동을 하면 자기 한 사람은 변하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한 사람이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결국 그 모든 피해가 공동체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순서와 차례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순리와 그리고 그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도를 따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말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신앙의 태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태도입니다. 편법으로, 새치기로, 요령으로, 뇌물로,
구원받을 수 없고 믿음 생활할 수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보아스는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에요. 보아스가 그렇게 자기가 기업 물을 마음이 있고 기업 물을 능력이 있고 그리고 이 룻을 향한 그런 애정이 있었다 할지라도 오늘 기업 물을 자가 자기보다 순서 빠른 자가 내가 다 할게 라고 했다면 아마도 보아스에게는 순서가 찾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그것을 하나님의 순리로 받아들였겠죠. 그러한 위험성, 그렇게 일이 그르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아스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성의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떳떳하게 그 순서를 계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오늘 보아스에게는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가? 두 번째입니다. 거룩한 바보는 손해를 감수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보아스는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자, 이 기업 물을 순위가 먼저 있었던 사람은요 분명히 주판화를 등겨받지 않겠습니까? 계산을 해보니 이거 손해나는 장사라는 걸 알았어요. 나한테 남는 게 없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 나는 못하겠다 하고 뒤로 물러나 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 이 기업을 무르는 제도, 제가 이 룻기 시작할 때 고멜이라는 제도라고 말씀드렸죠. 이 고멜이 바로 기업을 무르는 제도입니다. 취지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으로 들어오면서 12지파가 골고루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렇게 12지파가 골고루 땅을 분배받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어떤 사람은 좀 잘 살고 어떤 사람은 못 살게 되는 경우가 당연히 발생을 하죠. 이 이스라엘이 공산국가가 아닙니다. 이럴 경우 못 살게 되는 사람은 자신의 땅을 처분하게 되는데 가능하면 모든 땅은 처음 분배받은 지파에 속한 사람이 구입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야 처음 분배받은 땅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고 희년이 이르게 되면 그 땅을 원소유자에게 그리고 원소유자의 가문에 돌려주는 그런 제도가 바로 이 고멜의 제도입니다. 희년의 제도는 다시 돌려주는 그 기한이 정해져 있지만 이 고멜의 제도는 뭐냐면은 희년이 이르지 않다 하더라도 이 희년이 이르지 않아도 기업을 물어서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그런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우리 마을 대부분의 땅이 김씨 가문의 땅이라면 어떤 사람이 사업에 실패해서 가문의 땅 일부를 잃어버릴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 집안의 땅을 매입하는 제1순위가 바로 가까운 친척의 순서대로 그 땅을 매입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문의 땅을 잃어버리지 않게 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돌아왔습니다. 나오미의 남편은 엘리멜렉으로 유다 베들레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가난하여 그 땅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이미 처분한 상태였기 때문에 누군가 그 땅을 대신 사서 그 집안이 그 땅을 소유하고 그 땅을 일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자손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기업 물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식만 낳아줬다고 그 가문이 유지되는 게 아니잖아요. 과거는 농경사회고 또 가축을 키우는 사회였기 때문에 이 토지가 없으면 한 집안이 남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엘리멜렉의 그 집안이 다 망했단 말이에요. 남자들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업 물을 짜는 두 가지를 해줘야 돼요. 하나는 그 집안의 대를 이을 자손을 만들어줘야 되고요. 또 하나는 그 자손이 살아갈 수 있는 땅을 돌려줘야 하는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재산을 털어서 땅도 사서 내가 갖는 게 아니라 그 엘리멜렉의 집안에 태어나게 될 양자가 되었던 친자가 되었던 그 애한테 돌려줘야 되고요. 소유주가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나는 무상으로 사서 줘야 돼요. 뿐만 아니라 내가 혹시 그 미망인과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더라도요. 그 아이에는요. 내 이름을 붙이지 못해요.
왜요? 엘리멜렉 그 집안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기업 물을 자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한국말로 하면 시네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역할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안으로 밖으로 손해가 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 물을 사람이 그 땅을 사겠다고 해야 하는 것이죠. 나오미가 늙었으니 그 땅을 소유할 아들을 낳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땅은 이제 영구히 자신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그 기업을 모르겠다 하고 나섰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요, 한 가지를 생각을 못했어요. 오늘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가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불사 이 늙은 나오미만 있는 줄 알았더니 젊은 과부 룻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룻을 아내로 맞이해서 자식을 낳아가지고 그 자식에게 이 자기가 구입한 모든 이 토지의 소유를 넘겨줘야만 했습니다. 그 토지는 내 것도 아니고 그 아들은 내 아들도 아니에요. 엘리멜렉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처음에는 저 나오미가 살면 얼마나 살겠나. 기업을 물러가지고 내가 영구히 그 땅은 나중에 희년이 돼도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영원한 나의 땅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내가 모르겠다 했는데 이 알고 보니까 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바로 발을 빼는 것입니다. 젊은 과부 룻이 있다는 것을 잊었거나 몰랐던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가까운 친척이므로 가문의 땅이 남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내가 경매에서 샀습니다. 원래 우리의 법이라면 그것은 내 소유가 되어야 하지만 이스라엘의 고엘의 법은 그것이 내 소유가 아니라 원주인, 원소유주에게 그 소유가 있는 것입니다. 룻의 아들에게 소유권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나는 비용만 낸 것이지 내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100% 손해보는 장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바보 보아스는 기업 물을 다음 차례가 되었을 때 기꺼이 그 기업을 물을 자가 되는 것입니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룡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처음 기업 물을 자처럼 약삭 빠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살아남는 세상일 것입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를 면밀히 따집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유익하면 택하고 손해가 되면 버리는 것이 세상의 당연한 행동 양식입니다. 그러나 이 거룩한 바보는 그것이 손해가 되는 분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 기업을 무르는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할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 바보 같은 장로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 바보 같은 장로님은 교회에서도 덕을 끼치고 마을에서도 사랑을 베푸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목사님이 그 장로님 칭찬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 밭을 경계로 둔 그 마을 다른 사람이 있었는데 그 마을 사람이 조금씩 장로님 밭 쪽으로 경계를 옮기는 것입니다. 농사가 끝나고 그리고 밭을 갈 때가 되면 이제 옛날 얘기입니다, 여러분. 밭과 밭을 경계로 하는 그 경계선을 조금씩 이 장로님 밭 쪽으로 옮겨오는 거예요. 이거 뭐 칼부림 날 일 아니겠습니까? 해마다 밭을 갈 때마다 자기가 밭을 이만큼 더 갈아놓고는 여기까지가 내 밭이요 하고 말뚝을 박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해가 되면 또 이만큼 또 자기가 밭을 갈아놓고는 여기까지가 내 밭이요 하고 이 장로님 밭을 야금 이렇게 먹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장로님에게 얘기했어요. 장로님 저러다 밭 다 뺏기겠어요. 그러니 저 사람을 좀 말리든가 어떻게 좀 하세요. 결국 그 사람은 그렇게 해놓고는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거 원래 내 밭이 이만큼인데 지금 내가 내 밭을 찾고 있는 거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다녔습니다. 장로님의 밭을 빼앗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자기 땅이라서 이만큼씩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사람은 철떡같이 그것을 믿은 것 같아요. 우리 두 집이 돈을 합쳐서 측량을 해가지고 이 밭을 정확하게 나누자라고 어느 날 장로님에게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측량한 결과가 나왔는데 결과는 도리어 장로님 밭이 훨씬 더 넓어진 거예요. 그 밭을 빼앗던 사람의 이 밭 절반 이상이 원래 장로님 밭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장로님은 그것을 가지고 다투면 교회에 또 성도가 덕이 되지 않을 것으로 여겨서 측량하기 전에 경계를 적용하여 그 사람에게 밭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런 바보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 장로님은 사람들에게 바보 소리를 들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자기에게는 손해가 되면서도 온 동네 사람들이 저 장로님이 다니는 교회가 또 저 장로님이 믿는 예수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저 장로님이 저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할까? 그런 말을 하면서 사람들이 거룩한 바보로 여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아스 역시 우리가 아는 어리석은 바보는 아니었습니다. 그도 자기에게 무엇이 이익이 되고 무엇이 손해가 되는지 다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자신이 룻의 기업을 무르겠다고 자청을 합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그것을 단지 손해로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보아스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누구나 자기에게 이익이 되거나 손해가 되는 것쯤은 익히 사람들이 잘 압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똑똑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스스로 거룩한 바보가 되기로 한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이 별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쯤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밖에 나가서 일을 좀 더 하거나 장사를 좀 더 하는 것이 나에게 경제적인 이득이 될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웃에게 호의를 베풀고 그리고 우리가 생업을 잠시 접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거룩한 바보의 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거룩한 바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오늘 거룩한 바보는 증인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보아스는 손해보는 일을 하면서 자신이 결정한 것을 번복하지 않기 위해서 10명의 장로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게 하지요. 거룩한 바보들은 일을 밀실에서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신앙 정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 표지에 보게 되면 공동체 고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와서 이렇게 주보에 적기 시작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제가 와서 처음 생긴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오래전부터 믿어오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것이, 그걸 그저 정리를 해서 글자로 옮겨놓은 것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백,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하되 모든 사람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믿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믿음을 개인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신앙 고백도 개인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 고백은 여러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서 하는 나의 신앙 고백, 이것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 신앙을 변하지 않게, 변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각오이며 다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목사님만 모시고 단둘이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들이 증인이 된 가운데 그곳에서 세례를 받고 교회의 세례 명부에 이름을 등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벌써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한 해에는 우리가 새로운 예배당에서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 새로운 시작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우리가 거룩한 바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계획들과 이러한 결심은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거룩한 약속들을 하고 새로운 시간들과 새로운 변화들을 우리는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속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증인을 세워놓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한 바보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의 개인적인 결심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우리 성동교회 공동체의 결심이고 결단이고 그리고 다짐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예배당만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당 안에서 우리가 참된 교회가 되어가고 정직한 성도들이 되어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자들, 그러한 교회가 되고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혼자 골방에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공개된 곳에서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며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저 새 건물이니까 이제 좀 편하겠네, 물 안 새겠네, 좀 편리하겠네, 엘리베이터 타고 끝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 힘도 덜 들겠네가 아니라 그곳에서 우리가 이제 주를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할까를, 그리고 어떻게 살까를 여러분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거룩한 바보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손해나는 것을 알지만 그 손해를 감수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보아스는 그러한 거룩한 바보였습니다. 여러분, 룻기 말씀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룻기 앞에 성경이 뭐예요? 사사기죠. 룻기 다음 말씀이 뭡니까? 사무엘서죠. 이 룻기의 이야기는요, 이 사사시대에 있었던 이야기. 사사시대는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은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히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엉망진창의 시대였어요. 암흑의 시대였어요. 그런데 왜 룻기가 거기 들어 있습니까? 신기한 일이었거든요. 그 시대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는데 이 룻은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한 여인이었고요. 그런 바보였고요. 그리고 보아스는 아무도 지키지 않는 하나님의 법을 바보같이 지키는 또 바보였어요. 그 바보 남자와 그 바보 여자가 만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가문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신기한 일이죠. 이상한 일이죠. 마치 여러분 구약 성경에 왕관이 있다면 저는 이 룻기가 그 보석과 같이 가운데 딱 박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요. 어떻게 보면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이야기, 혹은 몰락한 가문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두운 세상 가운데 마치 한 줄기의 빛과 같이 남아있는, 도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패역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치 그루터기와 한 점의 빛처럼 남겨놓은 이 가문의 이야기, 이 한 쌍의 이야기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하고 있는 것일까요? 세상이 다 어두워지고 세상이 다 죄짓고 세상이 다 지멋대로 살아도 너희는 룻처럼, 너희는 보아스처럼 그렇게 살아라. 너희만일지라도.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러한 성경인 것입니다. 우리 룻기를 우리 6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거룩한 바보로 살자라는 것입니다. 룻과 같이, 보아스와 같이 그렇게 말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일생을 우리 주님 앞에 거룩한 바보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